십자가 군병 목장이 교회 난제 하나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제들 찾아서 각 목장이 하나씩 책임 맡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어린 사람들은 이제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준 여러 가르침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고 빼어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든지, 누가 너에게 달라 그러면 네 것을 다 주어라 라든지, 또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교훈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위대한 스승, Jesus the Master Teacher,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만큼 귀한 교훈을 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신 동안 당신 앞에 나타나는 환자들이면, 당신 눈에 뜨이는 환자들이라면 예외 없이 그들을 고쳐주신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도 하셨고요. 또 그분은 수많은 병자를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도 해주셨고, 또 수많은 기사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만 나열을 해도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 탁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남기신 이적, 같은 유의 이적이지만 칠병이어의 역사도 있으셨죠. 그러면 물 위로 걸으셨다든지, 또는 말씀 한마디로 대자연을 복종시켜서 대자연을 표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출렁대던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들이죠. 참으로 놀라우신 가르침, 행하심, 사랑의 베푸심, 이적들,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다 합치고 그분이 해주신 귀한 금지 오겹 같은 교훈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인간으로서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가르쳤거나 특별한 능력을 갖다가 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한 뛰어난 종교인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은 부활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한 인간이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여타 모든 종교들의 신앙과 뚜렷하게 구분해내는 시금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할지라도, 또 그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거라고 예언했다 할지라도, 또 그분도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 죽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한 위대한 스승으로 믿느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7절에서 두 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요? 그분이 인간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죄를 아무리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것 뿐이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3년씩이나 가족들을 버리고 그리고 직업들을 다 포기하고 전심전력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올인 했습니다. 다 버렸으니까요. 어느 날을 기대하면서 이분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올라서 왕으로 등극한 것을 선포하고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자신들도 요직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요직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전 세계를 하나님의 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들은 과감하게 가족들도 뒤로 하고 직업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마음에는 더욱더 소망이 커졌을 거예요.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와, 우리가 정말 이분을 제대로 만났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끼어서 내가 어떤 좋은 걸 또 차지할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야고보, 요한이 또 그의 어머니가 당신의 나라가 선포될 때에 내 아들 둘을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우리 이시조선 때 관직으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런 청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사자인 모든 걸 버리고 쫓아했던 제자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기대가 한참 뿔뿔 올랐을 때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그 다음날 바로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다영이 형제가 예수님의 12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 인생 꽝이구나. 끝장났구나. 우리가 바라봤던 이분이 돌아가셔서 끝이다. 보통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다 쏟아부었는데 for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 사흘 만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전날 갑자기 급작스럽게 매장을 하느라고 장례 예법을 따라서 거기다 향품도 넣고 방부제도 넣고 한 걸 다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무덤을 갔을 때에 그 무덤이 그런 매장한 무덤이 아니고 뭡니까? 이 동굴 안에 돌을 굴려서 막아 놓는 무덤이죠. 근데 무덤이 열려 있고 돌이 한쪽으로 굴러져 있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그리고 갑자기 광명을 빛을 발하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분 살아나셨다.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살아나셔서 놀란 마음을 가지고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 같다. 조금 있다가 또 마리아가 와서 그분이 살아나셨어.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날 제자들이 어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태에 빠졌을까?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회오리가 몰아치는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은 줄을 알고 매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요한이 쫓아갑니다. 확인하러 가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쫓아갑니다. 먼저 베드로가 쫓아갔고 그 다음에 요한이 쫓아갔어요. 그런데 걸음이 빨라가지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많아서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수의는 다 한쪽에 개켜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그 배로 쌌던 수건도 또 한쪽에 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 사건은 그날 밤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또 나타내 보이셨고 세 번째 나타나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가 다 이어지지만 그 내용은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와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목하게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나타내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혼의 삶이 변하고요. 또 그분의 어마어마한 교훈과 가르침이 저절로 되어지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나타나심은 갈릴리 해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예수님을 만나러 간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양편에 서로 찾는 모습이 한 장면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이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번째 나타나심은 그분이 부활하신 지 한 15일이나 20일 이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에 하신 것도 아니고요. 부활하시고 난 지 한 15일에서 20일 그 어간에 이들이 예수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
12월 31일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한 해를 복음으로 시작하고, 한 해의 설교를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한 해의 설교를 복음으로 마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날도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시작한 날이니까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또 그 얘기 하는구나. 또 부활 얘기하는구나. 뭐 다 아는 건데 또 뭘 들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지금 안 만난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엔. 내가 지금 물어봐야겠네. 내가 종태 경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종태 경제는 신의 자매를 떠올리면, 아이고, 맨날 같이 사는 지가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또 생각해? 그래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자의 후자예요. 아이, 왜 이리 새롭다. 아이, 종태 형제가 생존 기술이 확실히 됐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 분 만났으면 됐지 뭘 또 만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년들 요즘 짝짓기가 시작되고 있어서 감사해요. 아니,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고요. 짝짓기란 말은 발달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예, 예,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에 들어가면 짝짓기 시절이다. 그렇게 해서 결혼 대상을 찾고. 근데 그게 이제 짝짓기를 해서 찾아졌으면 오늘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심장에 피가 막 거꾸로는 아니지, 박동을 하고 말이죠.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부활이었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부활!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나. 근데 에이, 목사님 또 부활 얘기한다. 뭐 그렇게 반응하냐고. 얼마나 부활이 신앙의 시금석인데.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제자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 말씀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에 7명이 등장을 합니다. 7명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자,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함께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해를 했었고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느냐. 자,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2번 정도 반복되자 아이고, 매일 같이 사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또 갑자기 나타나다가 사라지고, 에이, 그거 아닌가 비요? 그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먹고 사는 옛 고향으로 돌아가 옛 고기잡이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해석했어요. 후에 제가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참 잘못된 해석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부활하신 지 15일 내지 20일 정도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3년간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험하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놀라움과 기대감과 새로운 소망에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것도 2번씩이나 나타났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함께 지금 계속 계시지 않는다고 실망하러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측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때 너희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와, 이게 너무 분명한 것은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21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것 중에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28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날 새벽에 그분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장례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천사는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당부했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었죠. 근데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전에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내가 부활한 후에 거기에서 갈릴리 너희들을 만나게 될 거다 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실망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것으로 갔고요. 그리고 과거의 지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물고기는 왜 잡았느냐?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자, 돌아갔는데 주님께서 뭡니까 저기 그걸 뭐라 그러나 정확한 지점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라고 그랬죠. 갈릴리가 그냥 뭐 송림로 58번 길 9 그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대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천광역시 이런 것이 되죠. 근데 인천을 갔어요. 근데 인천 몇 번지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쭉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입니다. 걸어서 3일 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끝까지 가면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요단강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돼 있죠. 그들 끝까지 간 겁니다. 3일 길을 왔고요. 근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아직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이 배에 올라서 그물질을 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갈릴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을 찾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4절과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날이 새어가는 새벽녘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오히려 더 먼저 찾아가서 만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이죠. 그리고 5절에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십니다. 얘들아,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고기 좀 잡았느냐? 그 말이죠. 뭐 우리말로 번역이 그냥 얘들아라고 돼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말한다면 여보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고기 좀 잡았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못 잡았수다.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고.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가 아닌가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아련히 언젠가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 생각했을 것 같아.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들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날도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요즘 가면 이제 관광지에서 팔더라고요. 거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있어요. 아니 고기가 맛있어가 아니라 튀겼는데 거기다가 이 뭐죠 레몬즙을 이렇게 쫙 짜서 바르고 소금을 조금 쳐서 먹으니까 와 얼마나 맛있는지. 야 맛있다. 이제 거기 가기 전에는 제가 먼저 가던 사람이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잘못 갖고 간 정보를 갖고 가면 낭패를 봅니다. 정보를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성경에 그것을 기록할 때 그 기자가 카운트, 숫자를 셌더라고요. 153마리나 잡혔더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만나자고 한 그 장소로 내려갔는데 그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련히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요한이 베드로한테 주님이십니다. 참 재밌는 현상은요.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호칭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막내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한 10살이나 더 어린 그 정도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 요한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제일 어린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자기 자신은 그랬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그 누구도 아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민감성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그런 눈과 귀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5마디잖아요. 다섯 마디라고 하나? 5글자잖아요. 주님이시다.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통 벗고 밤새도록 그물 재다가 우통 벗고 있었는데 그냥 겉옷을 두르고는 아직 배가 육지에도 도착하지 않았는데 얕은 물가였나 보죠. 뭐 뛰어들어서 첨벙첨벙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참 이것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생각을 깊이 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부터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고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믿음이 또 다시 또 격려를 받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대요.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 각 목장에서 또 교제하는 교제 장소에서 툭툭 치고 나와야 돼요.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나래 자매가 남편 두 형제한테 여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요. 여보,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속상해.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다는데 누가 거기다가 반박을 하겠어요? 근데 그건 뭐 반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주님을 만난 경험들이 수시로 표현되실 때, 그 영적 공동체가 상승 효과를 갖고 오잖아요.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우리 교회가 체계화시킨 것이 목장이잖아요. 네, 목장에서 나눠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변화가 왔다. 너무 기뻐서 내가 이걸 나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돋궈주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주님은 그들을 만나서 뭐 하셨나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린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근데 1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시고 문단의 마지막인 14절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다 뭐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문단이 끝나는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해답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셨다. 그랬으니까 그 전에 두 번 만나셨던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만났던 것, 부활하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오셔서 주님께서 뭐 하셨느냐?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반신반의하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못 잡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착작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또 이게 뭐 환상인가 유령인가 그렇게 떠드는 제자들한테 먹을 걸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두 구운 생선과 떡을 그 자리에서 드시면서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한 몸으로 내가 이걸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날 오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나타나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세 번째 나타나 주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만났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마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에 도마를 만난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라 만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래? 너 정말 만난 거야? 그럼 나도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별 소리를 다 해봐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고 안 했습니다. 안 믿겠다 그랬어요. I will not. 나는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 자리에 주님께서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손바닥에 난 내 손바닥을 구멍을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난 착작을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베드로는 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지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데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 도마는 영원히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외경 66권 정경 아니고 외경에는 도마 복음서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에 관한 마지막 생애 이야기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그런 생을 마쳤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너무 좋았겠다. 직접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손도 넣어보고 그랬으니까 나도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손가락 보여주시고 놓으라 그러시면 나도 믿겠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아직은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 줄 아세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안현자 목자,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봤어요? 손가락 넣어봤어요? 근데 부활하신 걸 믿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져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도 않았지만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안현자 자매가 누구보다 복되다고? 도마보다 복되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분이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도마보다 복되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거듭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나타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확실히 부활하신 사실을 확증하게 하는 것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오전 요한복음 21장을 했잖아요. 근데 20장 바로 앞에 장에 보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 식사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 식사를 마치쯤 돼서 누가 베드로에게 아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뒤에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나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네가 섬겨주고 돌봐주고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에 따라서 12사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다 죽게 바쳤고 그들에 의해서 믿은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금지 옥엽 같은 귀한 교훈들이 그 사람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해야지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주님이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그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도 그렇고 목장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고 누구라도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계속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고 막 주님 앞에 달려가고 그래서 첨벙첨벙 걸어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식사도 하고 또 다시 소명도 받고 하는 일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만나신 후에는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타냄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위한 외침이든지 사명을 외침이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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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날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이 오늘 우리 공동체 속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다시 주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금년 한 해 동안 풍성히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마음껏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